네, 오늘은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로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조물주가 되신다, 이 세계와 인간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또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주이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에는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들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에는 어려움에서 건진다는 뜻도 있고, 또 보호해 준다는 뜻도 있고, 또 이기게 한다는 뜻도 있고, 도와준다는 뜻, 안전하게 한다는 뜻, 또 이 복지의 뜻도 이 구원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 구원자라는 이름이 가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 그랬습니다. 또 호세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5장에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사야 52장에는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장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서 3장에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하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74편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55편에도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또 시편 82편에 여호와는 내 구원의 뿌리시다. 욥기 22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문제에서 해결을 해 주시면서 도와주셨는데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배고픔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도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구원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잉태될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지어주라고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름 속에 뜻을 담아서 그 구원자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가장 크고 중요한 구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를 하고 말이죠, 우리 현실 생활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생활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 생활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삶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삶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역사가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구원받아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그 환경이, 제일 심각한 환경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바른 관계를 파괴한 것이고,
이 죄로 인해서 사실 인간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인간에게 복된 것들을 이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이 죄 때문에 파괴당하고 이 죄 때문에 도적질 당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또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은총들과 축복들과 선물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상속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나라를 가진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주시는 현재적인 천국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계속해서 역사해서 이 하늘의 힘과 권세와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으로 몸을 입고 이렇게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짓게 하셨어요. 이 예수라는 그 이름, 이 이름 속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하면 이것이 예수아라는 이름인데 이 예수아라는 이름 속에는 구원하다는 예샤, 야샤 이런 것이 구원하다는 그 말들이 있는데 이 말에 하나님을 붙였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말이죠. 우리가 무슨 큰 흉악범으로 무슨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야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의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동기 속에서 이미 죄인이 되어서 온당치 못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그것이 이미 들어있어요. 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의 하신 일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말씀하심에 없던 것이 그냥 있게 되는 그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면 다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 성경의 전개를 따라서 점점 진행되면서 바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본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본향을 찾아가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영생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그 톡으로 구원의 바로 그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다. 바로 친히 그 영원하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시면서 그 구원을 위하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그 뜻으로 이름을 주셨는데, 또 하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의 그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죄에서 건지실 때는 멀리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셔서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고난을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오셔서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그렇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뜻이 담겨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 원래 이 구원자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셨는데 그 이름을 이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와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바치고 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는 아버지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다, 그 생각하는 것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은 말이죠, 이 구주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도 해당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온 세상에 두루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의 이름과 또 아들의 이름과 성자의 이름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베푸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고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성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베풀 때 좀 우리가 볼 때 특이하게 보여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8장에도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나왔는데 이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이 말이 아들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구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만은 사도행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또는 혹은 우리가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셔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주가,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를 다 바쳐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이름,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는 힘 있는 이름이고 권세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하나님의 이름이 죄인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중심에까지 부패한 인류를, 이 죄인을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가는 이 죄인된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바치고 피를 흘리고 저주를 당하고 형벌을 당해서 구원하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으면 말이죠, 천국에 가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또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온갖 모양의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삶과 생명의 삶이 있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사망의 삶을 벗고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죄사함 받는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바로 이 죄사하는 문제가,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죄사함,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 문제 다 벗어버리고 깨어버리고 흘어버리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께 속한 자가 될 때 그것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이 성령을 구하라는 그런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 옛날에 20년 전에 받았다, 나 20년 전에 거듭났다, 그러면 오늘 성령을 안 구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은 언제나 우리 속에 더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도 되셔요. 그의 구원은 힘 있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막고 회방할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 때 저주가 벗어지고 모든 마귀의 일들을 깨트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 그랬어요.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이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이 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예수하고요. 그리고 이 신약의 이 헬라 말로는 예수라고 되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예수라고 잘 번역했어요. 영어에는 지저스인데 지저스는 좀 발음이 많이 달라진 거고, 예수라는 말이 원래 이 헬라 말로 예수스라는 원래 그 말하고 굉장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 모세가 이끌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는 또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마지막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최고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 임방과 기둥에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문 앞에 바른 그 밤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해방이 됐어요.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시즌이 유월절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집마다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데, 그 나무에 있는 가로 기둥, 또 세로 이 기둥이 말이죠,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를 사탄의 세력, 그 바로같이 학대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멍에를 씌운 그 바로의 세력을 깨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어 나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신 다음에 모세는 데려가 버리셨어요. 모세는 데려가 버리시고, 모세와 함께 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나라와 그 죄가 많은 그 땅에 사람들이 세력이 있고 강한 군대였지만은 이 여호수아를 따라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얻게 되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한 것이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키 큰 사람들, 장대한 세력, 높은 성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결국은 하나씩 다 정복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따라가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패배자 되지 않고 승리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어야 돼요. 마귀를. 네.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꾸짖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질병을 꾸짖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도 하죠.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가 자꾸 산란해요. 머리에 엉뚱한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나에게 안 해야 될 생각을 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자꾸 드는 이 염려와 걱정 드는 생각, 이 쓸데없이 자꾸 들어가는 이상한 생각,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없지만 조금 보탰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그렇게 꼼짝없이 묶여서 떠나가라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명령도 하세요. 떠나가라고. 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송명희 씨라고 여러분 중에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송명희 씨는 19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중반이신데 뇌성마비 장애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렇게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참 학교도 못 갔어요. 그런데 11살 때 혼자 이제 한글을 혼자 공부해가지고 한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읽게 됐어요. 그리고 17살 때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그 몸의 질병을 인해서 너무나 절망해서 절망하고 있다가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이후로 이 송명희 씨는 4년 동안 하루에 5시간 정도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30번 읽었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오기 시작해서 시를 쓰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1985년에 시집이 2개 나오고 이제 간정도 책으로 써서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작곡가들 최덕신이라고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 찬양집도 나왔어요. 그래서 1985년에 한국 기독교 저작 최우수 도서상이 그 송명희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 시 책들이 이 상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몸은 아직도 그대로인데도 그 마음에 너무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의 시들을 썼습니다. 감사의 시를 썼어요. 1992년대 한국 복음성가 작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책을 써서 저서가 24권이 되고 찬양이 100곡이 되고 여러 방송에도 출연을 해서 1,500~600회를 나갔습니다. 한때는 기독신문 칼럼에 10년 이상 연재로 집필도 하고요. KBS의 열린음악회도 나가고 사랑의 리퀘스트에도 나가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도 건너가고 이러다가 병도 얻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편안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진흙을 등에 이고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생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시를 계속 쓰고 써왔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예수의 이름에 대한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 이름인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큰 구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귀하게 붙드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귀한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담긴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친히 오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시며 비웃음을 당하고 버린 돌처럼 버려져서 저주와 조롱까지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저주를 청산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회개하는 자마다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영생의 소망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큰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안에 있는 큰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이름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와 깨닫기를 원하고 날마다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의지할 때 주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에게 승리 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 예수에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저와 우리 성도들 그 이름으로 아버지 지켜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그 영원하신 독생자가 오셔서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또 피를 뿌리시고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심으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증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그 귀한 예수 그 이름 우리가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께 속하게 하시고 예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주여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게 하시고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안에 있는 큰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